부부가 다 일하는 집의 아이들은 평일에 아빠와 엄마하고 노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주말에 쉴 때야 아빠랑 엄마랑 같이 하는 시간들이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 자녀 교육을 중시하는 부모들은 아이들과 함께 주말을 보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를 가기도 하고 공원에 가기도 하고 캠핑도 하고 운동도 합니다. 아이들은요, 부모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을 가장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어릴 때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심지어 같이 놀아주지 않고 옆에 있어만 줘도 자기 혼자 놀면서 수시로 부모가 옆에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해합니다. 가끔 있다가 부모가 뭘 하면 자기들도 같이 하겠다고 미치기도 합니다. 청소하면 자기들도 청소하겠다고 하고 밥을 하면 자기들도 밥하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부모와 같이 하는 시간을 행복한 시간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부모하고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은 이 아이들은 훨씬 더 안정적인 정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교육 가운데서 아이하고 같이 놀아주거나 또한 내가 하는 일에 아이를 동참시켜주는 것이 아이 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어릴 때에 그렇게 자랐고 또 어른이 되어서는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경적인 원리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7일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사람은 6일째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지자마자 하나님의 안식에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첫째 날의 시작이 바로 안식일부터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우 의미가 깊은 일입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사역을 마친 다음에 일곱째 날에 쉬는 날에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다가 주말에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거꾸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거꾸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에는 사람과 함께 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교육에 임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이 쉽죠? 그게 바로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일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지내시는 그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이들이
부모하고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될 때는 부모하고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권위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화를 잘 내고 아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일방적이면 아이들이 부모하고 같이 하는 시간들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부모 곁을 떠나고 싶어하고 친구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럴 친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은 처음부터 부모하고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 중간에 부모하고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니까 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소홀히 여기면서부터 아이들이 실망을 하면서 아예 내 부모는 안 된다라고 마음을 접어버리고 다른 길로 찾아가는 것뿐이에요. 네. 같이 한 집안에서 살아도 이미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이 전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본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잘못인가? 하나님의 잘못은 아니에요. 부모는 잘못해가지고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해서 자녀들이 마음을 접고 다른 길을 찾겠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항상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여러 가지 교만과 그리고 죄악으로 인해서 이 안식에서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점점 잃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이 안식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잊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고난이 바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과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참된 안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행복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창조의 회복입니다. 맨 처음에 가졌던 그 행복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물론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것이 많고 또 뭐 다른 사람 무시도 받게 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정작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오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 바로 영혼의 안식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행복을 돈으로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마음의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자살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자살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왜 그러겠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삶은 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풍성한 물질을 누리고 있죠. 그렇지만은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취약한 부분이에요. 이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어서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처음에 만물이 창조될 때에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안개만 올라와 지면을 적셨습니다. 이 천지 만물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이고 사람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창조의 하이라이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목적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약해 보여도 인격이 있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짜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2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 죄로 오염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로 오염되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 피조물인 천지 만물이 다 같이 오염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사람이 오염되니까 다 오염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처음에 만들어진 천지 만물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오염이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이제는 더 이상 영원히 가져갈 수 없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로 타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신다. 지금 이 보이는 이 땅과 이 하늘은 다 오염이 됐기 때문에 언젠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는 죄의 백성들을 위하여는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처소의 그림자가 뭐냐? 그 영원한 처소의 그림자가 바로 교회와 가정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이 교회와 가정이 경계선이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경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가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방금 우리가 오랫동안 안 하다가 이제 새롭게 모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 참 의미가 있습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가정에 대한 찬양이죠. 가정이 뭡니까? 온 예수 믿는 온 가족들이 모여서 오손도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천국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네.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있을 영원한 처소가 바로 이런 것이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죠. 교회 성도들이 피 한 방울 안 섞여도 서로 관심해주고 아껴주고 챙겨주고 그 모습. 저는 교회 가는 첫 번째 날부터 교회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챙겨주는 것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이것이 바로 천국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초면이었는데도 그렇게, 물론 그분들 중에서도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도 있었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싫어해 주는 사람들도 다 용납이 되더라. 네, 다 용납이 되더라. 뭐 당신이 나를 싫어해도 나는 싫어하지 않으면 되지. 안 그래요? 나는 좋아하지는 못해도 안 싫어하면 되지. 네. 진짜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속된 말로 매난이 싫어한다지.
네. 저하고 무슨 교제한 것도 없는데 뭐 서로 나이 차이도 있고 초면에 매난이 싫어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를 통하여 무슨 싫어하는 사람이 그림자를 발견했는지 투사가 됐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그렇지만은 저는 안 싫어했어요. 왜?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관심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열심히 또 감동받으면 교회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도 있구나,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가정과 교회는 천국 그림자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처소를 예배해 주시면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살이 된 딸이 너무 애를 많이 먹여가지고 어느 날에 엄마가 화가 나서 큰 소리로 협박했습니다. 너 자꾸 엄마를 괴롭히면 길가에 갖다 버릴 거야. 그리고 다른 애를 주워올 거야.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딸이 5살짜리 딸이 듣고 있다가 엄마 그럴 필요 없어. 어차피 주워가도 똑같아. 왜 그런데? 길가에 버려지는 아이들은 다 엄마를 괴롭히는 아이들이야. 나는 아직 버려지지 않았지만 그 애들은 이미 버려진 아이들이잖아. 그러면 나보다 더 엄마를 괴롭혔단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나를 데리고 살아.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동산에다가 두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생존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활하고 생존하는 환경과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게 되면 생존은 물론 그리고 풍요로운 생활을 계속 누리게 된다는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바로 방금 읽었던 이 내용하고 상통한 거예요. 일맥상통한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이제 죽게 되죠. 생존을 빼앗겨 가게 되는 거예요. 당장 죽지는 않지만은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도 열악해집니다.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가시밭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땀을 흘려야 치열한 생존 경쟁을 통과를 해야 먹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예수님이 회복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모든 대가를 치르심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도
함께 주신 거예요. 자신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새 생명,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10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엠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 더라. 아멘. 에덴 동산에는 네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강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곳입니다. 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강줄기를 따라서 마을이 형성되고 도시가 세워지고 문명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물의 근원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도 고달퍼지고 생명도 점점 더 위험해 가면서 두려움에 쌓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계시록을 보니까 이렇게 강물의 3분의 1이 쓴물되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적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계시록 2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를 위하여 있더라. 아멘.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은혜의 강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그 강이 흘렀던 그 장소에서 쫓겨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은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동산을 경작하게 하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금령을 내렸습니다. 예.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영자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을 때에는 이 삶의 터전이 항상 주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봅니다.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아멘. 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어두워지고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다 잃었던 것을 다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현장이 바로 어디냐?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천방지축이고 덤벙대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취직을 하면 항상 사고를 치고 나서 퇴사를 당하곤 했습니다. 몇 번 직장 생활을, 몇 번 직장을 바꾼지 모릅니다. 그냥 뭐 직장을 바꾸고 갔다가 언제 얼마 못 지내서 또 사고 치고 쫓겨나는 일들이 다반사라서 어디 가서 오래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일을 하다가 사고 치고 쫓겨나고 일을 하다가 사고 치고 쫓겨났습니다. 어느 날에 이제 직장을 또 찾다가 예술품을 관리하고 판매하는 그런 가게에 취직을 했습니다. 예술품이 다 귀한 거잖아요. 비싼 그림들, 도자기들 이런 것들입니다. 야,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깨뜨리면 큰일 난다. 그래서 항상 조심조심하게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덤벙대는 성격, 천방지축의 성격 어디 가겠습니까? 어느 날에 비싼 이 도자기 하나를 운반하다가 떨어뜨려 깨진 거예요. 사장님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야, 너 이번 달부터 이 도자기의 값을 다 물 때까지 매달마다 그 월급에서 까야 돼. 그런 거예요. 정연이 알았다. 그렇게 인사하면서 돌아서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가 이 도자기 비싼 도자기 값을 다 물 때까지 이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됐군요. 정연에게는 한 곳에서 꾸준하게 일하는 것이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처음에 아담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천국과 같은 곳으로 서서히 바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나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부지런히 자녀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키워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대대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 읽어봅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1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인간이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참된 삶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